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감사합니다. 옛날 찬양으로는 168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릴 때 가정에서 예배를 가끔 드릴 때 이 곡이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그랬는지 가사가 좋아서 그랬는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이제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족함이 없고 또 욕심과 탐욕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가고 채워줘도 때로는 참 만족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재산이 어느 정도만 딱 있으면 더 없어도 될 것 같으신가요? 나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생각? 그 정도 안 있어 봐갖고 또 모르겠어요. 그 정도 정말 있어 보면 정말 만족을 할지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또 욕심과 탐욕을 부리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참 범죄와 그런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주중에 이렇게 보다가 우리나라가 되게 범죄율이 되게 낮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렇게 낮은 거는 맞을까 아마 그래도 치안이 좋은 나라로 이제 범죄율보다는 치안이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세 나라의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잠깐 봤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참 우리나라의 사기와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비교를 한 거냐면 건당 몇 건이 있었는지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10만 명당 몇 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또 일본, 우리나라 일본을 이제 비교한 건데 참고로 이제 미국까지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사기나 이런 쪽 있죠. 사기 공화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일본에 한 30배인가 40배가 돼요. 미국보다도 많아요. 그만큼 거짓말과 사기, 횡령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폭력과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 일본이 적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월등히 많아요. 10만 명 따지면 모든 수치가 다 우리나라가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있어요. 검거율이 우리나라가 대체로 일본보다 더 높게 나오고 미국보다도 검거가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들 카페 같은 데 가면 핸드폰이나 노트북 막 놓고 다니시죠? 우리나라가 왜 안 놓고 다녀도 괜찮을까? 다른 나라는 기겁을 한대잖아요. 어떻게 놓고 다니냐? 훔쳐가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놓고 다녀요. 짐 맞춰 놓는다고 노트북 탁 놓고 가요. 그런데 안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심이 좋아서 도덕적으로 우수해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런 범죄나 이런 수치를 보면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뭐가 많죠, 우리나라에? CCTV가 많죠. 그래요. 그걸 예방하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쪽에 어디더라? 그 상 있죠. 사자상 입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더라? 나라 생각이 안 나네. 싱가포르. 네, 감사합니다.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 거기는 태형을 때린대요. 매를 때린다라는 거예요. 남들 범죄에 들어오면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사진이라고 봤는데 묶어놓고 태형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참 비인도적이잖아요. 그런데 재범률은 정말 낮대요. 초범은 막지를 못한대요. 근데 한 번 맞고 나면, 매를 맞고 나면 이 범죄율이 정말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하여튼 그 나라는 이렇게 태형을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때리는 나라가 있나 싶은데 그 나라는 그렇다. 그게 아마 수치심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심리로 작용을 하는.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대요. 싱가포르에는 남편 깜을 찾을 때 엉덩이를 보라 그런대요. 엉덩이에 몇 자국이 있냐 없냐. 몇 자국이 있으면 이 신랑은 좋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이 정말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미 총각대는 맞아서 자국이 있지만 앞으로 결혼 후에는
사고 칠 확률이 정말 낮다라고 하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한 뭐 그것이 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참 인간의 그런 그 욕심, 욕망과 때로는 그 욕심, 욕망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발전은 되었는데 지나치게 탐욕과 뭐 그와 같은 욕심과 그걸로 나타나는 것들을 또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유명 유튜버, 그 먹방하는 유튜버 1000만 이상 되는 유튜버 혹시 얘기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과거 문제를 가지고 뭐 협박도 하고 돈도 뜯었다는 얘기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서로 막 이전투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게 다 뭘까? 다 욕심이죠. 그냥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워가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어떤 거는 너무 그 자극적이고 조회수를 나오게끔 하는 제목들을 막 하잖아요. 막상 들어가 보면 어떤가요? 별 얘기 없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왜 그러죠? 조회수를 높이면 돈을 벌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뭐 사기치는 경우, 사기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협박을 하게 된 거,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안 좋은 쪽에 그런 욕심 탐욕도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어쩌면 사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보 장치가 있는데 뭐냐면 목마름과 갈증이라는 거예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관이라는 거 아시죠? 왜 암 같은 경우, 특별히 췌장암 같은 경우, 그런 뭐 여러 암이 있잖아요. 그런데 암이 왜 위험하죠? 모르잖아요. 통증이 있다라는 것은 자각을 하게 하고 조심하게 하는 좋은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못 느낌, 무감각해질 때 나타나는 그 현상도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상처가 나도 몰라요. 주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도 뭐가 있냐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나고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령한 생수가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툭 하면 화를 낼 수 있죠. 별것 아닌 것 같고 분을 막 품습니다. 걱정, 근심 막 빠지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우울해지기도 해요. 죄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불만, 불평을 때로는 쏟아내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는, 지난주에 뭐 감사절 얘기했지만 항상 막 불만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예배의 시간이 점점 멀어지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현상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면 어떤 상태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과 목마름, 메마름 상태라고 얘기해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들 그런 강박해져 있는 마음, 마른 마음의 경고와 같은 그 증상과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사람 이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인데 그 이름은 포옹하다, 껴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인데 이 하박국이 왜 이때 등장하면서 이렇게 이름 뜻도 이러냐 하면 사실 지금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몸부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로 놀랐을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실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한 2600여 년 전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BC 한 600년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때쯤 선지자인데 당시 그 여호야김 왕이 25살 정도의 나이에 왕이 되었고요. 한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행했을까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들려지는 자를 오히려 죽이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를 핍박하고 악한 자들이 흥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변 정세는 어땠을까요?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급부상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또 점령하고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한 605년경에는 전통의 강호
애굽이 또 패합니다.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유대인 나라 요 주변에서 큰 강대국들이 막 일어나고 전쟁하고 있는 그 사이에 껴 있어요. 민족의 위기이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으로부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신 차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회개하고부터 부르짖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상황이 가운데 가요? 그래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악함이 가득한 거예요. 거짓이 가득하고 부패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오히려 경건한 자들에 대한 핍박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한탄함을 외치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도성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가이드아인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거든요,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심판하겠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아니, 이제 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기도했지만, 그건 또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방인을 통해서 또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의 하박국의 상태와 심정이 어떤가요? 3장 16절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썩는 것이 내 뼈에 골수에 사무친다라는 거죠. 처소에서 덜 떨릴 만큼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 백성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날이 뭐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속히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는 아니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왜 여기서 마지막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부흥 요 가사는 너무 많이 부르는 곡이잖아요. 고영원 씨가 또 요 구절을 또 인용하면서 이렇게 처음 부흥 앨범에 내기도 했는데,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부흥 뭐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다 불타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서만 나와요. 다른 데 나와 있지 않고요. 히브리어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능력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증가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 소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뭐로 보통 많이 하나요? 리바이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제 뭐 재건하다, 회복하다, 뭐 리스토레이션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 이제 앞에 뭐가 붙어요? 리가 붙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 연약함에서, 이 질병에서, 이 아픔에서부터, 이 고통에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케 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약함으로 우상이 가득했던 이 도성이 결국은 불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심판으로 징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위한 심판이고 멀리 위한 징계예요. 다시 살아나기 위한 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소성되는. 근데 성경에는 수많이 그런 예들이 나오죠. 에스겔의 마른 뼈, 이미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거기서 뭘 얘기하시나요? 그것이 살아나게 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죠.
수요일마다 제가 이제 호세아를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움키시고 하고 찢기시도 하시죠. 심판하시길 얘기해요. 그런데 그 찢기시고 했던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걸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부흥에 또 하나님의 임재의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죠. 낙심했던 자에게 새 힘을 얻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앙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얘기예요. 호프라고도 번역이 돼요. 또 어떤 번역에는 웨이트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두는 게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독수리 날개 지올려 같은 힘을 주시고 말씀하죠.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대하는 바로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토미 테니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은 갓 캐처스라고 하는 이 책에서 부흥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흥을 태동시키고 이제 일어나게 하는 이 힘은 배고픔에서 온다라고 이분은 정의를 했어요. 이 맞는 얘기 같죠? 왜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배고픔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설교와 탁월한 찬양과 뭐 그것이 아니라 부흥은 배고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말이 참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가 뭐냐면 배부른 사람은 산의 진미를 가지고 갖다 놔도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지 않을까요?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별별 음식을 다 갖다 놔도 배부르면 생각이 없어요. 근데 배가 고프면 어쩌죠? 시장이 반찬이죠.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나요.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싶고 너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막 다 주문을 하도 다 사요. 다 먹을 수 있나요? 못 먹나요? 못 먹어요. 그 나서 괜히 시켰다 생각을 하고 괜히 사 먹었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수만 가지를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배가 부르고 나면 어때요? 별것도 다 별로 맛이 없어요. 배부르면 그렇죠. 근데 배고프면 맛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편식하는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배가 덜 고파서 그렇다 그러죠. 배고파 보면 다 맛있다고. 그러는 엄마도 편식을 하잖아요. 본인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여튼 애들한테는 막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배고프면 먹을 거 먹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가정에서 예전에 신방아들이 얘기하는데 애를 정말 굶겼대요. 정말로 굶겼대요. 자주 안 먹다고 편식 자꾸 하니까 그럼 먹지 마라. 치웠대. 보통 먹지 말라고 한 끼 넘어 그 다음에 또 주잖아요. 근데 그분은 계속 그냥 하루인가 이틀인가를 내내 굶겼대요. 그랬더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더래요. 그랬다며. 배고프면 먹어요. 네. 배가 안 부르니까 안 먹는 거죠. 군대 가면 편식이 많이 없어지죠. 왜 그러죠?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지금은 남겨도 되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군대를 먹어야 되잖아요. 운동하고 땀나고 더운데 안 먹고 배겨요? 아니에요. 몸에서 막 찾아요. 먹을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얘기 잠깐 드린 것처럼 연병장을 아침에 그렇게 돌고 땀이 삐질삐질 흘리는 가운데 군대에 들어가면 뭐 정수기도 없고 당신 그랬으니까 보리차가 나왔단 말이에요. 따뜻한 보리차가. 땀 뻘뻘 흘리고 갈증이 나는데 보리차밖에 없어요. 근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죠. 따뜻한 물이라도 먹어야 돼요. 먹으면 갈증이 어떻게 되죠? 싹 사라져요. 물은 물이에요. 뜻이 뭐 참모이고 가릴 게 아니에요. 갈증이 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갈증 이것이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또 이제 그 토미 테니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배고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 이제 하박국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것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1절에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시기오노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시그요노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거 이제 번역하면서 시기오노스라고 한 건데 요거는 빠른 리듬, 열정적인 시가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시편 7편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찬양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만큼 갈망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을 갈망하다는 것, 은혜를 갈망하는 것.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비가 오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요거 갖고 얘기했지만 깊은 산 속 옹달샘 아니라고요. 사막가도 같은 그곳에서, 지역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여기하고. 그 물이 없는 이 한 마리 찾고 그 물만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물이 아니면 죽음이죠. 물을 찾으면 살지만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참고로. 요엘서 1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요엘서 한번 잠깐 볼까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헐떡거리오니라고 얘기하죠. 찾기의 갈급함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언어적인 의미를 붙인다 그러면 울부짖으며 찾은 것 같이 목마른 사슴이, 그럼 조금 더 강력하죠. 그냥 번역된 거 보면 그 깊은 산속 올다리샘의 그 꽃사슴이 뭐 샘물 찾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에요. 울부짖으며 헐떡거리며 그 물을 찾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갈망하는 자의 모습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설교를 듣고 그냥 성경 몇 장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물론 충만한 게 있죠,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충만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싶다 보니까 조금씩 앞으로 나오고 시작한대요. 뭐 뒤에 계신 분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얘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갈망함이라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찾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왜 끈질기게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가나안 여인 얘기 기억하시죠? 최근에 계속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늘어지죠. 오직 믿음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끈질길 수밖에 없고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시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냐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나중에 사무엘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을 하시죠. 땀방울,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께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찾는 기도의 한 자의 모습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세 번째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함으로 은혜를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 돌아보라는 의미의 얘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시대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가 되는 이유가 뭐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또 구주를 영접한 삶을 살아가지만 충만해졌다가도 어떻게 되죠? 또 가라앉아요. 가라앉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 다 그럴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이제 감사하는데 그게 평생을 지속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지냈을지라도 다시 자기가 돌아올 집은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죠.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도 대화가 끊어지게 되고 대면대면해지면 관계가 멀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하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아까 시기 어느새 마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한의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왜 그것이 가능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경험하고 본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먼저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과 이 백성이 다시 멀지 않은 시간 가운데, 빠른 시간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쁨을 한일에 닮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 또 부흥이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실 너무 중요하죠. 부흥하고 은혜를 받은 자, 믿음 있는 자가 뭐예요? 17절 한번 볼까요? 잠깐. 3장 17절 한번 볼게요. 너무나 잘 아는 가사, 그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거 뭐가 없어요? 계속 없죠? 6번이나 없다 그래요. 못하고 없고 없을지라도 얘기를 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망해요. 불타고 무너집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 하박국 선지자는 망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근데 앞으로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없을지라도 완전히 절망 끝이죠. 근데 우리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보통 어떤 상황에 감사하죠? 무화과의 나무가 열매가 많아야 되잖아요. 포도의 소출이 많아야 되고 양들도 많아야 돼요. 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못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는 감사하고 있어요. 오히려 없으면 뭐 하게 돼요?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불평을 하죠. 왜 이러냐고 해서 불평을 해요. 내가 조금만 힘들고 불편해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없대요. 실제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 무너져 내려요. 다 빼앗겨버려요. 이 없음으로부터 감사가 시작하고 은혜가 시작을 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없지만 18절에 뭐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셔야 돼요. 이거는 없어도 누구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모든 부와 모든 재물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당장은 없어요. 근데 19절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그걸 볼까요? 못 보고 죽죠. 네, 아직 망하지도 않았어요.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아직 못 보고 그냥 이 비참한 예루살렘과 자기 민족의 이 죄악을 괴로워하면서 또 그 가운데 이 한이에 찬 기쁨으로 하나님의 노래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되어질 것들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거의 부흥을 보지 못해요. 아직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요. 여호와가 뭐죠?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이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던 이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했던 이 하나님, 모든 악함과 연약함으로부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당장은 없고 절망이고 모든 자기 민족의 우상과 더러움이 가득해 살아가지만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을,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와요?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오고 있죠.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건 뭐예요?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포도나무 열매가 적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뺏길 거란 말이에요. 외양간에 소와 양이다. 뭐가 남아있는 게 있나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나중에 느헤미야 보시면 아시잖아요. 성무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없어요. 다 무너지고 다 망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될 때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죠.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부흥을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제 7월, 8월 캠프도 하죠. 또 성경학교도 수련회, 또 이제 8월 때 초등부 또 육지에 가서 또 이제 에버랜드도 가면서 창조과학 세미나도 같이 함께 하게 돼요. 그럼 모든 가정들 통해서 뭘 소망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있을 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에 정말 괴롭게 힘든 그 시대가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그 시대 가운데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여름 사역에 초점을 준비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들보다 사실은 부흥의 세대로 우리는 지나왔잖아요. 저도 어릴 때 한참 좋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더 하겠죠. 다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한 명 한 명에게 놀라운 부흥과 회복들을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함께 하시는 저울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부흥, 우리 이 땅의 항모함을 부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며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전의 연약함과 그런 더러움을 잊어버리고 다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부흥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여름 행사 이제 7월 8월 진행됩니다. 우리 어린 우리 다음 세대 성령 우리 아이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녀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귀한 교회학교 아이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자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 원하게 되시마요. 회피되고 망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감동케 하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자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망하게도 하셨다가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실패와 고난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고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성케 해주시고 다시 강건케 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하박국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부흥을 사모하며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7월 8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성경학교와 캠프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학과 캠프를 통해서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사방이 둘러봐도 어두움과 암흑 같은 그 시절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물을 헌금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간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평안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간구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고 괴로운 시절을 또한 보내는 분들이 또한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알려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연약함을 이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부흥케 하는 그런 육신의 질병 또한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소생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